또 빌리보스 오슬란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훈은 431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는 그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12번째네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그 아들 안에서 근데 아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나올 때는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축복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들이 벗어나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 성령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들 안이죠. 근데 아들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께 속했고 아들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들을 쑥 빼고 이제 사람의 이름 넣고 그러죠. 없는 아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 독생자에는 죄사함의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그렇죠. 속박에서 풀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사함이 없고 속박에서 풀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번역 잘했습니다. 죄사함 구속이라고 했는데 그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었도다. 이거 앵코 많이 나옵니다. 앵코 에밀이라고 하는데 앵코 앞에 관상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나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장사진에도 부활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왜 예루살렘 안에서 재판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예수님 표현을 보냐면 아들을 보냈다. 근데 그 아들을 종들이 죽이고, 맨 처음에는 이제 종을 보냈는데 죽이고, 나중에 마지막 아들까지 죽인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자를 보낼 때, 종들을 보낼 때 죽였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여보십시오.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앙탈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으로 보호해 주었는데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괜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괜히 말씀하고 기름부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고 왕이요 대제사장이죠. 그 말입니다. 돌로 친다는 얘기.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일까. 고급 정보를 준 거죠. 헤롯은 전체적으로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내 일을 끝낸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는 없고 왜 그럴까요?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삶의 위협이 되는데 죽이고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를 와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의 집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지 왔는데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선지자를 죽이고 끊임없이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오셔서 가까운 교회 사역자들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품기를 원하는데 라틴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핑계는 예수님 말씀은 핑계는 못 된다.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핑계는 못 된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서 어서 이것을 떠나십시오. 헤롯 때가 당신을 죽이러 갑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그 여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일을 마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정보를 줄까요? 자기들이 골치 아프니까 헤롯을 빙의하러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사람들이 의도를 너무 꿰뚫어 보셨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게를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안에 타는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려치는구나.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에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돌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종교성이 뛰어나서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참회 받으소서 하고 너희가 말할 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성청력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들이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20장 11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은 걸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도 없고 불의한 사람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없을 게 아닙니다.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세상은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조용할 일이 없습니다. 전체의 기근과 난리와 전쟁과 소문이 끊임없이 있고 경계가 좋아지다 나빠졌다 경계가 좋네 그렇게 될 겁니다.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은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누구요? 선지자들 또 그리고 주의 사적을 또 바라고 하나님의 자를 보냅니다. 계속 쳇바퀴. 그런데 뭐예요? 그날도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이나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있을 것이다. 성량입니다. 아폴로 리토로시스입니다. 구속행위, 전에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 면해주죠. 장애물 귀찮은 것을 제거하고 쫓아버린다. 그러죠. 사단으로부터 구원해준 기독교의 구원, 해방, 구출, 구조, 석방, 마귀 제거. 그러죠. 액막이 있는 겁니다. 속죄를 내고 죄인을 구제하다. 예수님의 구속이죠. 우리를 속량하고 오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자, 누가서 3장 21절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이에요. 1600년 동안 율법이 이제 기능을 했지만 율법에 하나님 의가 딱. 그럼 누가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의로움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동양인이고 아시안이고 한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유럽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차별하고 너희는 불의하고 우리 깨끗하다 그런 건 백인들이 만든 그 카테고리고 그
고정관념인데 여러분 그렇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죠. 그건 무엇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통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만 보시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바깥에는 속량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심을 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폴로 리토로시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저 여러분의 대가를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과거인지 미래의 죄를 다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텐트냈으면 다 이겼다 하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던 겁니다. 조세프 리스 목사님은 사람들 잘 못 알아보니까 돈을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를 좀 100억을 줬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300억, 500억을 공탁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성량했다는 겁니다. 돈을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를 사람의 속죄제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주인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속죄제물로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책감 없이 영적인 열등감,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발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한테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자책감 컨뎀네이션하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뭐예요? 그래서 예수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자책도 셀프 컨뎀네이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예수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감 주면 안 돼요. 죄책감 주면 안 돼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니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 주면 안 돼요. 바로 그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놔주신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죄인 만들고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피스티스 이 말씀 가지고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성령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자책감도 없다. 예, 보십시오. 율법과는 아무가 관계가 없어요. 율법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그래요. 율법이 모든 요구를 이루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죄가 없으면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 올바른 관계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나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용서받았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어. 근데 회복시키는 거예요. 독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는 은총을 거저버려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 와서는 죄를 누구한테? 죄를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와서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올바르시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고 보여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거 죄책감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두려움 없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껏 여러분 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사랑받고 마음껏 존중받고 축복받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왜요?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입니다. 라이처스이죠. 그것은 올바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버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완벽하게 100% 회복됐다면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100% 보게 돼 있어요.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이 미칩니다. 거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선고받습니다. 의롭다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 만들어? 의롭다는데 완벽하다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님. 믿음의 주.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퍼펙트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 믿음에서 우리를 뺏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과거 현재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의 피와 살과 찢으신 뭔가 풀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자녀들의 죄를 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더러운 죄. 율법은 그렇게 본다고 그러시면 아니에요. 그건 그분 생각이고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뭐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로운 자녀예요.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되고 건강할 자격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 사단 정서에 이어드신 하늘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으로서는 충분한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죄를 너그럽게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다시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의 죄인이라고 왜 그러냐? 왜 정죄하고 그러냐? 그 자체가 셀프 컨뎀이 왜 주냐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는데 없어요. 끝난 죄를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발만 씻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마지막 세족식 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세마포로 닦아주고 사단을 이렇게 정복하고 티끌이 묻지 않도록 세마포로 닦아주셨대. 이걸 너희도 가르쳐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발만 닦으면 돼요. 사단 정성 여든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쓰면 돼요. 믿으시면 안 돼. 티끌만 묻히면 안 돼요. 자, 히브리 11장 31절 4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미사멜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기기도 했네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계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가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허를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광야에
산과 토굴과 동물과 토굴과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지금 너무 편하죠? 편한데 불평불만이 더 많이 넘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두고 말하는 시간이 다윗도 여기 들어갔네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기록은 왕, 선지자,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유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을 가족을 다시 받았어요. 부활한 가족을 다시 받았습니다. 죽는 데까지.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며 저도 더 좋은 부활을 삶으로 얻고자 구태에 놓여 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실화를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던 것입니다. 이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래도 포기 안 하는 사단이 근데 뭐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될 곳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 산과 토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카탄콤인 1세기 견뎠다는 겁니다. 1세기, 2세기 그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낳고 죽고 거기서 기는데 어떻게 노마를 무릎을 꿇릴 수 있냐. 바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면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우리 후세대들에게 뭐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응? 힘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냐고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번 보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발락, 삼손, 앱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을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맹렬한 불을 꺾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미국 군대는 한국을 믿음으로 초탄 일본 군대를 망해요? 응? 중국한테 무릎 꿇고 북한 공산주의 무릎 꿇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이 있었죠.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하나님께 나라민적으로 했어요. 그런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주님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대로의 예언적이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거보다 더한 것 안 했습니다. 지금 천주교는 뭐 점자 빼고 막 사용당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갈 때 개신교는 이거보다 더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그들 아무렇지 않으니까 점자하고 그러지 점자는 척하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종교적 이름으로 재판을 많이 죽였습니다. 고문을 그래도 뭐 부인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거.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도. 위근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그 개신교도들이 스위스로 가고 독일로 가고 독일이 그때 엄청 그러고 뭐 네덜란드로 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영국으로 연결해서 또 핍박을 당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런 공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왜? 입을 게 없으니까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디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당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산과 토굴과 탄골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마를 무릎을 꿇렸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이제 어저께 친구들끼리 어떤 영화를 개봉했는데 어떤 분이 좌파 영화라고 해서 무슨 좌파 영화가 있나?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냥 극장 예매해서 가서 봤습니다. 근데 왜 좌파 영화인 줄 압니까? 일본의 무당들이 일본의 귀신을 때려잡은 게 그래서 좌파 영화입니다. 그래서 좌파 영화가 맞다 그랬어요. 왜? 친일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영화는 좌파 영화입니다. 그 500만이 넘고 흥행이 잘 된다 그럽니다. 영화가 일본 귀신을 때려잡는데 그게 좌파 영화라고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조금 뭡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완전 좌파네. 왜 힘 있는 사람은 마귀한테 무릎을 꿇고 왜 그 저항하냐 이겁니다. 사탄으로 갔을 때 완전 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 내가 무슨 더 하겠습니까? 기도원,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입을 말했다. 시간에 이 사람들 왜 저항을 왜 해요? 사탄한테 죽이면 죽이고 죽으면 죽이고 자녀 뺏기면 할렐루야, 부인 뺏기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래. 왜 저항을 왜 해요? 사탄은 그래서 자기들이 편드는 상황에서 좌파하고 빨갱이로 공격하는 거. 저항 안 해요? 사단 정상은 이어들면서 개정 안 하냐고요. 이 사람들 영화가 좌파 영화가 어디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일본 귀신을 때려잡는 거니까 좌파는 일본 귀신 때려잡으니까 좌파 영화에 맞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유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욕망을 떨쳐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거기 나온 영화 뭐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1%는 명당을 찾는 혈안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1% 사람 중에 자식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러니까 묘를 잘못 쓴 거예요. 명이 그러니까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 곡성인 분이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영화하고 욕을 먹나 보니까 1%들이 그 명당을 찾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당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으로 여자도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으며 또 어떤 일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의동을 왜 고문합니까? 자기들이 고문 때 이런데 저항했어요. 또 어떤 이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힐까 하면서 치료를 겪었습니다. 또 그들을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톱질 당해서 죽은 거예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건 고급줄입니다. 톱질을 당해서 선지자들이 톱질을 당해서 죽고 그랬어요.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은 양과 영세의 가족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딸 없이 직장, 집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 포기 안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광야, 산과 토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너 예수 믿지 마. 신사참배. 고개만 숙이면 됐어요. 근데 그걸 저항했다니까요. 감옥에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앞장선 사람이 한국 기독교 잡고 있었잖아요. 실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공산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지금도 똑같아. 악한 형은 그런 거예요. 일본한테 저항한다, 귀신이 저항한다고 좌파 영화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끝나고 하는 사람 맞다 좌파 영화야. 저 영화는 좌파 영화야 그랬어요. 왜? 감히 일본한테 어떻게 일본 귀신한테 어떻게 그래? 귀신이 도덕자 주가를 멸망시키는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 집안이 만병 애기가 죽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와서 우리 집 이거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묘짝이 그러잖아.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좌파 영화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면 약속된 것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서 우리가 없으니 그대로 완성해.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제일 악질 중에 악질은 뭔지 알면 신학교 중에
천국이 없다, 지옥 천국이 없다 멸종을 주장하는 사람. 존 스토트 목사가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진학 여러분 논문 찾아봐. 논문집에 나왔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기가 말 다 주장해놓고 뭐예요? 한 입으로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이렇게 멸종을 주장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머리를 갖고 그런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도덕질을 주는 사단 정상의 여덟에서는 그냥 둘 거냐고. 까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믿는 사람은 마귀를 100%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정성의 여덟에서는 안악한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왕가제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를 뛰어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보를 넘치게 받는 사망이 여러분 왕노를 할 겁니까? 그럼 집안 애들 죽어가요. 근데 은혜의 의해서를 넘치는 한 분의 예수로 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질한 죽으면 우는 살이도 사단 정서의 여덟에서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 통치해야 될 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주의 정권 때 성경을 갖고 목사님 구속시켰어요. 뭐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떡을 떼며 주는 거. 왜 그 설교를 왜 하냐고 묻고 내가 그 법원 쫓아가서 그 판례를 보니까 판례가 없더라고요. 판례를 못 찾겠어요. 목사님 그것을 구속됐어요. 왜 그 성경 왜 설교하냐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오면 그 설교를 했다.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성경이 국가방법 위반했어요, 그 목사님. 이런 시대를 원합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이고 일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짓누르고 눈이 안 보이는 차별하면서 하게 만들 겁니까? 저항 안 해요? 눈에 한 번에 사단 정서 여덟에서는 여러분 도덕질 죽으면 사단 저항 안 해요?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아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항 안 해요? 하나님 자는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입니다. 하임합니다. 피입니다. 포대 보혈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화에서 신약이야. 외식하는 자요. 외식입니다. 화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외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 외식이 뭔 줄 압니까? 착한 척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 근데 뭐예요? 악한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외식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근데 뭐예요? 가장 악질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가 있다는 외식하는 화에서 반드시 있어요. 누굽니까? 착한 척하고 연기를 하는 자라는 착한 척 연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는 이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싶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해? 정확하게 믿으라고 그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의인들 하나님 믿고 이런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인들의 비석을 믿고 뭐야 이 사람들은? 장가처럼 의로운 척하고 연기를 하지만 뭐 자신들을 미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익에 반하면 가짜없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바로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비석을 끄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표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네 보십시오. 우리는 저렇게 죽이지 않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뿌리고 사람들 의식을 죽여가고 있으면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일치대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주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어떻게 지옥에 판 독사의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욕하지 않으면 욕하는 분들 많아요. 나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왜 박해합니까? 이 사람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비토당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공문을 돌렸습니다. 그런 의인 아벨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세에 돌아 세대를 욕하는 것. 자, 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휘뻐커레 됐습니다. 외식입니다.
뭡니까?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착한 척하고 그런 척하고 다 그러죠?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무대 연기자입니다. 상징적으로 위선자 외식하는, 겉으로는 착한 체하지만 뭐예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착한 척하고 그런 척해요. 외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위선자들아. 히포크라테스다. 위선자 착한 체하고 무대 연기자들이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선한 일을 다합니다. 뒤에는 뭐예요? 칼을 가진 강도들이라는 겁니다. 외식행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여러분 지금 의로운 비석을 만들죠. 그 사람이 국보를 세워야 돼. 그 사람 만들. 가장 많이 죽이고 가장 악독까지 내 기념비를 꾸밉니다.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들은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론 끌어와서 그들에게 가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2차 대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세계 하는 거 보십시오. 사단은 지금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너희는 예언자들 죽인 자들 자손임 스스로 증명한다. 증언한다.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런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는 겁니다. 뭐예요? 사탄 편에서 사탄에. 그러니까 뱀, 독사지, 사단 정세의 어둠에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들이 뭐 꿈은 뭐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뭐 권리를 빼서 자기 것 취하는 거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지옥의 가치관, 지옥의 논리, 지옥의 그 양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그럼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율법학자들을 너에게 보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싶어. 지금도 이런 더러 십자가 못 받고 더러 해당해서 칠직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뒤쳐서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만나 꼭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송수와 제단성에서 살해한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우리 시대는 21세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식으로 어떤 문자를 어떻게 설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율법학자들과 성경 전문적인 용어 바리새파 믿음이 좋다는 사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거룩하게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라고요? 피 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세대들아 한번 채우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그들이 같이 많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돌아가는 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축복받은 종들일 때 북한 굶주렸는데 저들을 죽여야 된다. 우리한테 돌아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굶주려 죽고 그러면 우리 책임입니다. 저 좌파 목사 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에 그 뭡니까? 우리 시대는 좀 틀립니까? 이 세대는 그렇지. 우리 시대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그 세대야 그런 겁니다. 왜?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가 또 유선자들의 화를 입을 것이다. 너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를 장식해 놓았다. 그렇습니다. 저 유대한 목사님 저렇게 돌아가서 유대한 성자들이라고 그러죠. 성자들이라고 그러죠. 단장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 떠들어댄다. 그런데 뭐예요? 더 지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21세기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이 말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율법을 철저시켜 그렇게 가르쳐요. 더 미우고 싶지 않습니까? 더 공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공산주의 치해에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쌀 주면 안 된다고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지독하게 또 가짜뉴스 퍼뜨리 우리 세대가 틀리다고요? 더 악해졌습니다. 교활해졌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 후손이라는 것 스스로 샥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틀리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작한 일을 마저 보십시오.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주석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점점되고 그들 나는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죠. 근데 지금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또 더러는 땅에 세상에서 채찍질하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려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솔직히 한국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정할 것 같습니까? 이 말씀 전하면 우리 교단에 눈 밖에 나니까 안전합니다. 목회서신적으로 전하면 다 있습니다인데요. 안전해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달려가는지 압니까? 구약으로 달려갑니다. 성도들 이제 하나씩 딱 좋죠? 응? 죄인 만들기 딱 좋습니다. 정죄감 주기 딱 좋습니다. 목회서신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응? 저는 목회서신 볼 때마다 이때 다 히브리서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안전해요. 왜? 눈치 보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 얘기를 안 합니다. 총신하는 신학자 논문집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다 그럽니다. 응? 그래서 마침내 무죄한 아벨의 피로부터 송수와 제단서에 살해된 바라키아의 아들 스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죠. 우리 세대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념비 만들지 마십시오. 응? 그럼 뭐예요? 기념비 꾸미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어떤 분이 누구 국부를 만드는 기념비 꾸미 거기 찬성하지 말고 거기에 소각하지 마십시오. 단장하십시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착각하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자면 목사님 아들 마누물이 크게 부목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상처를 너무 받는 거예요. 목회 못하고 나는 강권적 역사는 목회 못하고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그게 설교하는데 아버지 너무 조금만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이제 아들이. 저도 알아요. 성경도 영어로 3번이나 보니까 너무너무 위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못하겠다. 뭐예요 그 말은? 내가 저처럼 안 살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강권적인 역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 그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솔직히 그러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한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거기 큰 게서 좀 많이 배우라고 갔더니 왜 믿음이 쭉 떨어져가지고 위선을 너무 많이 받던 거예요. 큰 게서 목사하고 하는데 막상 보여요. 그 뒤에는 부목들 하는 거 보면 위선입니다. 착한 척 하지만 연기를 하지만 뒤에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이거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 왜 깨집니까? 착한 척하는 거. 수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가정들 왜 무너집니까? 전부 다 위선입니다. 착한 척하지만 연기자들이에요 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들을 피 흘린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시대가 이래 이것이 저희고 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좀 납니까?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북한 나라를 포옹을 하는 못해가지고 아직도 쭉 떨기가 혈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미움을 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음식물 썰에 갈 때마다 이거 저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아래 동네 녀석들은 살이 찐다고 안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빼빼 가족이 불 붙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북한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빨갱이를 어떻게 죽여서 이념 사람들이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 같은 목사는 빨갱이 목사라고 아예 낙에 찍어버렸어요. 왜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냐고.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왜 사랑해야 하냐고.
저도 필립 이렇게 도네이션 불임으로 도네이션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렇게 북한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금. 여러분 한국계 너무 풍부하잖아요. 북한에 성경 없니까 쌀을 줍니까 뭡니까? 전부 다 자기네들 텔레비전 방송 몇 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우리게로 하라, 우리게 헌금하라, 그러고 뭐 우리게 더 부흥해야 돼, 우리게 더 잘 돼야 돼, 더 젊어 수천 원씩 버리고 수백억씩 버리고 감당을 못하면서 들려오는 소문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유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을 채우는. 이렇게 너희 현재들 죽인 자들은 스스로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보십시오. 못 피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구약 주석을 쓴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발발 떨었다가 하나님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된 이 주석을 쓴으로 말하면 우리 후학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잘못 전해질까. 그거는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걸 소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고 잘못 썼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연자들과 지혜 있는 자를 율법학자들과 너에게 보낸다. 너희가 그 가운데 더러는 죽으십시오. 더러는 십자가를 못 받고 더러는 회당에서 시켜놓고 이 동네 초등들 뒤쫓으면 살 박해하고 싶어. 그래 의인의 필요부터 너희가 송수와 제단 사이에서 사람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리는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 다 이 세대 버리십시오. 저희 세대에 돌아옵니다. 21세기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을 저런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뭘 대답할 겁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성공한 목사. 여러분 조금 성공했다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목사님 숱하게 봅니다. 네, 그러잖아요. 위대한 목사님. 그래? 내가 딱 하자. 12끼 드세요. 하루에 12끼 드시라고.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구약에 제일 바보가 있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 돈이 지금 제법이에요. 근데 뭐 다윗이 양털 깎는데 양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굴룩마블 말벽 따고가 그러냐고. 술이 찐따로 취해서 먹다. 아내 사가랴께서 당신 무슨 말 한 거냐. 이런 사람이 한두 나만 잘 먹잖아요. 양 한 마리는 양털 깎으면 볼품 없어요. 죽으면 돼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간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바보. 그게 뭡니까? 바보다. 구약의 나발이 그래서 바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왕가지장 선지자. 하나님 다윗이 양 한 마리 훔치지 않았는데 예수님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 내가 너희가 말한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21세기 사는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책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인 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들어보시라. 예수의 피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여보십시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 뭐 없는데. 근데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할 거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한 그는 미쁘시고 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뭡니까 이 말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의로워. 의로운 목회자. 바리새 사두개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 말씀도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돼요. 누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우리 얼마나 착한 척합니까? 의로운 척합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 속에 뭐 칼이 있고 분노가 차 있고 공격하고 그렇다. 우리 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이 햇빛을 북한에 주고 우리나라에 주시고 전공 각각 주시고 어둠도 똑같이 주시고 죄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 이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가는 일본입니다. 전쟁에 진 거 독일도 갈라지고 다른 일본은 우리나라 제물로 해서 일본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석북해도 몇 개 뺏기고 남북한 갈라면 일본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도 일본은 일본 영화로 일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갖다가 좌파 영화라고 그러고 아직도 일본을 추앙합니까? 일본 우리나라 도둑질 주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곧 하나님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삶이 있다면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의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통감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 나라의 지금 죄물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착한 척,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위선은 우리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죄, 저 북한 하나 품지 못한 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괜히 이웃에게 공격하고 이러는 죄, 거짓말 퍼뜨리는지 용서하십시오.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앞에 씻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되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죠? 이것을 죄에서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너희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성찬을 행했습니다. 마시라. 용서 마시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려고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피는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드셨죠. 다 이렇더만 저 여러분의 세대의 죄를 꺾기 위해서.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살만하고 또 먹을 게 많고 편안하게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야?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깨지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얻으면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1, 17절, 12, 17절. 그리고 한 사람이 말면 많은 죄가 세상에, 한 사람이요, 죄를 많은 사망에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릇하니 이것이 아담의 오십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아니면 선물이 많은 사람이죠. 어떤 선물입니까? 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해 하신 거죠. 또 이 선물을 범죄한 사람 알면 저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 알면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사람 범죄로 말하면 그렇다 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번 예수를 통해 생각해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서 왕노릇하기 싫습니까?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입어 하나님 올바른 강대를 거저 얻은 사람들의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십니다. 생명의 나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보십시오. 아담 하나 때 온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흘리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위력이 더 크겠냐 이 말이에요. 위력이 더 큰데 뭐예요? 축소시키는 것은 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면 죽음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의 위에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더욱더 확실한 것이 얼마나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십시오.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꿈꾸는 거, 공산주의가 꿈꾸는 거, 중국이 꿈꾸는 거. 뭐예요? 초토화시키는 거. 예수님 뭐예요? 비석 만들지 마라. 비석 만들지 마라. 그 안에서 예수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한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입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주문하신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죠. 언약이 뭡니까? 내 벌을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라 하시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뭐 기념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다. 전 이 말씀 결론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마음에다가 뭐예요? 기념비 만들지 마. 율법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준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준 율법. 어떻게 변해요? 내 옷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거. 기념비 마음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에다 새겨줄 것일 거지. 어떻게 율법? 예수님께 다 지불하신 율법. 내 옷을 내 몸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더 이상 이걸 뭐요? 율법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의 죄의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 그래요. 왜? 죄와 율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재산 더 이상 이걸 율법처럼 일태내십시오. 네?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재산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 율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돌에 새긴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어떻게 새겨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 사랑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증언해 주. 그날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심어주고 그의 생각.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난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만두지 않으리라. 율법생.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보험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돼요. 뭡니까? 하나님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율법이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거피서 용서해 주셨다. 이걸 율법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이런 공격할 수 아픈데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라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일청을 해주죠. 뭐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언약이에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의 생각 어떻게 해? 나는 그들의 죄와 율법 더 이상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게 박아준 겁니다. 그 율법 우리 안에 두는 뭡니까? 그럼 종제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율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죄와 율법을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응? 죄와 율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왜? 예수님께서 산재로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 네? 율법에서 꼭 정죄받지 말고 gat을 했다 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없다. 예수님께 완벽하게 대가를 지불하신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하셨다.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